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 하나님께 말씀 듣고자 집중한 심령에 성령 충만을 더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달하는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에 또한 성령 충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아버지 광대하신 구원 안에 누리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빌레몬의 특별한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죠. 상식이 없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 누구나 상식이 있는데 그 상식이 또 상식적이냐? 이런 어떤 또 2차적인 문제가 있어요. 상식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도 사실 많이 있죠. 어떻게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할까? 어쩌면 결론이 저렇게 날까? 어쩌면 그 생각에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또한 상식이 있어요. 어쨌든 인간으로서 우리가 공통된 커먼 센스, 공통된 상식이 있고 각자마다 혹은 가문마다 혹은 사회마다 통찰되어져 있는 상식의 틀이라는 것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이제까지 그래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것은 좋은 가치관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특히 이 복음 안에서 유 목사님 말씀하실 때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의 과거가 복음 안에서 다시 편집되어지고 또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것이 말씀 안에서 다시 설계되어지고 또한 언약 안에서 우리의 달란트와 언약 안에서 우리의 경제를 포함한 많은 이런 미래가 또한 뭐예요? 디자인되어져서 작품화 되어지는 것이 필요할진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상식 또 일반적인 많은 지식 체계에도 항상 복음 안에서 다시 재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24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24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일까요? 24시 주여 주여 하고 다니는 게 성령 충만일까요? 24시 뭐 유튜브로 막 찬양 틀어놓고 막 그러면 전혀 성령 충만일까요? 24시 뭐 메시지 계속 듣는 게 성령 충만일까요?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드는 그때그때의 감정, 그때그때의 상황, 그때그때의 어떤 문제 이런 것을 그런 것을 대하는 나 자신을 복음 안에서 다시 분별하고 우리가 갱신점을 찾아가는 것이 저는 24시 성령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서 진짜 성공을 구한 적이 없고 또 싸운 적이 없는데 승리의 자리에 가 있고 내가 뭘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응답의 자리에 가 있는 비법,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내가 가진 기준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과 맞는지 늘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상식 위에 상식은 결국 뭐냐? 오늘 기도수첩에도 나왔죠. 안식일을 범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식일이라는 것의 의미, 그러니까 안식일이 안 걷고 일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밥도 하지 말고 불도 피지 말고 멀리 가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에 그만큼 집중하고 그리스도 복음 안에 집중하라는 거지 안 하는 게 그 정도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예요? 형식만 남고 내용은 빠졌어요. 형식은 오리를 걷지 마라, 불을 피우지 마라 이런 형식에는 빠져 있으면서 그 안에 언약 창세기 3장에 주인공이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메시아의 언약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밀을 까서 먹으니까 아니 안식일에 그걸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신 건 이제 두 번째고 첫 번째로 뭡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겠냐. 살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상식도 살리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상식이 아니에요. 버려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살리는 거, 어떤 살리는 거요? 복음으로 살리는 거죠. 내가 자존심이 없고 생각이 없어 갱신하고 계속 말씀 편집 설계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진짜 나의 자존심, 진짜 나의 자긍심, 진짜 나의 자부심, 복음 안에서 진짜를 가지자는 거예요. 진짜를 갖기 위해서 가짜를 버리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살리는 거죠. 오늘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분별과 갱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드렸지만 사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직자로서 성경에 올라왔어요. 이 빌레몬서라는 이 전대미문에 정말 빌레몬에게 가혹한 그런 주문 부탁일 수도 있지만 이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지구 역사상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응답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신분제라는 것 때문에 이 사회가 역사가 얼마나 피눈물 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이것을 간파하고 이것을 혁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시를 드는 거죠. 종이면 여기서 종이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거지. 알고 보면 노예예요, 노예.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오네시모가. 그쵸? 노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재산이에요. 그 노예가 심지어 절도를 해서 감옥으로 보냈어요. 우리 집에서 물건을 훔쳐가지고 감옥으로 보낸 노예예요. 그 노예를 바울 사도가 지금 뭐예요? 목사로 모시라 이런 말이에요. 나하고 똑같이 대해라. 극단적인 예죠. 극단적인. 그러면 이 빌레몬이라는 중직자가 이거를 순종하지 않았으면 과연 이 성경에 쓰였겠습니까? 빌레몬은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뭐야? 내가 말한 거 그 이상으로 너는 할 것이다. 이렇게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단한 거죠.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그것도 내가 노예고 내가 부당한 일을 당했으면 이걸 깨야 된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미 기득권자예요. 내가 부리던 노예고 내 재산이에요. 그러면 내 것을 내려놓고 개혁을 하자. 이거는 거의 힘든 일이에요. 인간사에서. 복음 안에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 현실 세계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본 사람인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힌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가 누굽니까? 현재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러니까 현재 세계복음화를 하고 있는 바울 사도와 그의 수제자인 디모데가 뭐예요? 빌레몬에게 같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혔을 때는 어떻게 해요? 급박하죠. 힘들죠. 그때에 이 빌레몬에게 말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감사한 기도가 나올 때마다 누구 얼굴이 떠올라요? 빌레몬 얼굴이 떠오른대요. 걱정할 때 떠오르는 얼굴이 있고요. 염려할 때 떠오르는 얼굴이 있고요. 감사할 때 떠오르는 얼굴이 있고요. 또 이렇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이 빌레몬의 사랑의 믿음이 이 교회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선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 중세 그 이후 전에는요. 이 우리나라도 굉장히 무도했잖아요. 굉장히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유럽, 서양 이쪽도요.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그 부모가 자녀 죽이는 거는요, 뭐 잡아먹는 것도 있고요. 장난 아니에요. 이 선이라는 것이 아예 없는 중세 시대에도 흑암 시대였고 이 전에도 선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와서 선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선한 것이 이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 이 선함을 알게 되고 또 뭐예요? 이것이 항상 빌레몬에게 영광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 이런 선이 있구나. 이런 선이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구나 하고 항상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린 빌레몬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더라 이런 말이에요. 성도에게 끼친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를 통한 선한 영향력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간구하기는 명령이 아닌 간구라고 말했어요. 명령을 했어도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명령을 했어도 들었을 것이다. 명령을 했어도 너는 내 말을 들어줬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뭘로 부탁한다.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간구가. 간절히 부탁하는 게 간구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오네시모를 위해서. 자,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라? 섬기라는 거예요. 노예를, 종을, 그것도 절도죄로 감옥까지 갔다 온 나를 배신했던 그 오네시모를 섬기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 있는 모든 화자, 말하는 자, 그게 모세든 그게 바울이든 이게 성경에 올라왔을 때에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 주기도문에 나왔듯이 내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도 사하여 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해서 네가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으면 너에 대한 모든 것도 내가 계산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 바울 사도가 빌레몬에게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언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빚진 것을 사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빌레몬은 어땠어요? 전도자로 기쁨과 평안을 주는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21절에 순종 이상의 행함을 했다는 거예요. 이 편지가 쓰여질 때는 네가 아마 그럴 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빌레몬서가 성경에 올라갈 때는 이미 빌레몬과 했던 행적들이 다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 이상을 다 했겠죠. 그러니까 이 편지가 성경에 왔겠죠. 그죠? 성경의 시제는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성경이 이게 이 빌레몬서 이 서신서가 성경에 올라갈 때는 이미 빌레몬이 이미 이 말씀대로 이 간구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성경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 이상의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는 빌레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울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간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빌레몬에 대해서는 바울의 마음도 간절해지고 하나님도 우리 빌레몬을 봤을 때는 이 저런 중직자 볼 때 간절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러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복음 말고는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저희가 없었을까요? 과연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니까 바울 사도가 나한테 어 부탁하는 거니까 내가 중직자로서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만 했을까요? 그 이상의 행함이 있다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많은 신분제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인 모순, 정말 말로 입에 올릴 수 없는 많은 일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또 창세기 3장의 또 하나의 시스템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그리고 이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세계복음화 앞으로 미래가 그러니까 말씀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된 거예요. 빌레몬은
이 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신분에 대해 격파가 되어지면서 격이 파해지면서 어마어마한 세계보고망의 물꼬가 트여지며 미래에 혹은 다른 세상, 다른 나라, 다른 사회에 엄청난 뭐죠? 모델링이 될 거라는 것을 안 거예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그러한 자기 생각과 자기 깨달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지금의 현재의 삶이 이미 빌레몬이라는 중직자에게는 최우선이 아니에요. 어디가 최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의 상급이 최우선인 거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종을 섬기고 노예를 섬기고 이게 뭐 이유 없이 섬기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빌레몬에게는 가능한 일이에요. 물론 그렇든 저렇든 간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빌레몬이랑 우리가 어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말을 할 때 상대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거부할 것 같아. 화낼 것 같아. 그러면 말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빌레몬이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이미 빌레몬과 사도 바울하고의 사이에서는 이미 시대를 넘어서는 이 복음의 세계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통용되어지는. 그러면서 어떤 넘어야 할 시대의 장애물이 뭡니까? 그 시대의 기득권자들. 언제나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많은 시대의 모순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 시대가 넘어설 수 없는 한계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이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넘어설 수 있는 복음의 응답, 복음의 은혜, 그것에 대한 전무후무한 응답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하늘과 해와 달이 멈추는 게 전무후무한 응답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이 빌레몬에게 말하는 이 일은 또한 이 시대에 전무후무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전무후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유일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역사의 모델이 되어져서 실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전달되어지고 예배 드릴 때 두 가지의 장애물이 있다니까요. 남녀의 장애물, 남녀. 또 하나는 뭐예요? 신분의 장애물이에요. 양반과 노비가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이 모델의 말씀이 뭐예요? 빌레몬서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빌레몬서를 보여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보다 더한 일을 했다. 더 먼저 노예를 그것도 자기 집에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간 노예를 뭘로 섬겨요? 사도로 섬겼어요. 목사로 섬겼어요. 그런데 뭐 양반하고 노비하고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 노비를 목사로 섬기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선 말기 신분의 벽을 허무는 선교 역사의 중요한 기준이 된 말씀이고 가장 위대한 전무후무한 헌신이고 또한 전무후무한 응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의 이 특별한 순종은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서 지금 보이는 이 세계관이 다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전도와 선교와 이 역사가 이 세상 것이 중요하지 않은 물론 살다 보면 돈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이미 복음 안에 깊은 누림이 있는 그런 중직자였다는 겁니다. 빌레몬의 이 특별한 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 특히 우리나라도 신분을 격파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가는 또 어딥니까?
링컨 대통령이 노예 해방할 때에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이 들어갔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나 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특별한 순종은 훨씬 더 특별하죠. 왜요? 동등하다는 거 알겠어. 그런데 나한테 죄를 짓고 나 때문에 내가 감옥에 넣은 그 사람을 내가 동등한 것이 아니라 사도로, 목사로 섬기는 빌레몬의 특별한 순종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재,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순종을 말씀을 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빌레몬의 특별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응답의 말씀이 되어지고 특별한 은혜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언약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빌레몬의 특별한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나라의 신분제가 격파해지고 세계 복음화를 되어지고 전도 선교 역사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상식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더욱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져서 세계 복음화 2,000종, 5천 종족을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응답의 세계,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